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오늘 말씀을 꼭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이 말씀 놓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성도들한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각 구역에서, 기관에서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가르쳤다,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자들이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강단에서 석 달씩 아니면 3년씩 아니면 평생을 그렇게 메시지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겠죠. 그렇죠?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론이면 한마디 하고 나면 끝나요. 1시간 설교 잘 연구해서 얘기하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세계입니다.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를, 그 기준을 가지고 볼 때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가 만들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세계관이 정말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이 만들어지느냐?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에게 당연한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저 사람에게도 필연적인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시대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심지어는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위해를 입힌 그런 사람조차도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절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지질 않으면 세계관이 안 바뀝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우리가 선교하러 어떻게 갈까요? 요나가 저 니느웨의 하나님이 선교하러 가라고 하니까 싫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아니 못 가겠다 그랬어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못 갑니다. 이 사람들 지금 세계관이 당연 필연 절대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연 필연 절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눈이 안 열려지면 당연히 뭐가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안 만들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모든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일 안에서 발견이 될까요?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것이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이게 정말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천명, 소명, 사명으로 오지 않은 채 전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입니까? 그리스도가 당연 필연 절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당연 필연 절대가 되어지면 세계관이 딱 만들어진다니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스도 들을 사람과 그리스도 전할 사람, 이게 분명해집니다. 사람 보는 눈도 그렇고 모든 것이요. 저 북한이 우리에게 총을 쏘고 핵을 쏴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북한 사람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죠?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얼마만큼,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당연히 필요하다. 뭐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것에는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내 생각이, 나의 뇌에서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이유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이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이 일에 나의 마음속에요, 천명,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요, 이게 나의 소명이요, 나의 사명으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 없이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얘기가 비슷한데 달라요. 이거는요, 앞에선 맞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안 맞아요. 앞에서 회의를 해놓고 나면 돌아서면요, 딴짓 한다니까요. 그 왜 그러느냐? 중심이 다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강원노회에 목회자 한 분이 사임을 했어요. 어느 교회라고 제가 차마 얘기 못 하겠고. 근데요, 그 교회가 중직자들이 먼저 나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주동하는 뭐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동 중직자가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동 중직자가 교회를 마음껏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2년 동안 생활비도 한 푼 안 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왜요? 이 세계관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또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녀 교육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 목회를 해야 되니까. 빚을 1억을 졌다 그래요. 저 그 얘기 듣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다가 도무지 앞에서는 대화하면 앞에서는 뭐 다 의견이 맞아요. 전체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 주동 중직자도 그 앞에서는요, 수긍을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뒤돌아서서는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듣는데요, 그게 마귀 새끼다, 그게. 그딴 자식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 자녀겠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정말. 당연 필연 절대, 그리스도가요, 당연 필연 절대가 아닌 사람은 사실상 그리스도 모르는 거거든요. 아니, 불나면 이유가 있습니까? 불 꺼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여기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 살리고 봐야지. 이거 지금 뭐, 진정한 의사는요, 응급실에 사람 막 죽게 생겼으면, 아니, 일단 대들어서 뭐 살리고 봐야지. 이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 그건 의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거는 직업이지 의사가 아닙니다. 기술이 의술을 갖고 있을 뿐이지 의사가 아닙니다. 스피릿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정말 기도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요, 이 복음 때문에 당연 필연 절대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으로요, 천명, 소명, 사명을 진짜 삼았다면 원네스 되어집니다.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불신자 만나면 이 사람 복음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 갖죠? 일면식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이 복음 몰라서 그렇구나. 복음 필요하구나. 이게 사단에게 잡혔구나. 인생이 저주재앙 속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영적 상태가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 받고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성장하고 뭐든지 도와주려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가요, 이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바울 같은 핍박자를, 그 사람을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눈이 열려지면 원네스 가능합니다. 그렇죠?
다른 걸로 원네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성령의 권능,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24.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안 되니 하나님 내 수준 내 인격으로 못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25.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증거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영원. 이게요, 우리 가슴 속에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마귀 심부름 평생 하다 갑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세계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 어머니하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뭔 대화를 하는데요, 이게 저하고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대화가 거꾸로 진행이 돼요. 그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대화가 거꾸로 진행되어지는데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한 사람은 육신의 나라가 이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해야 되니까 육신의 나라 가지고 대화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신 범위 안에서 움직여지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는, 육신의 나라 안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선악의 기준, 축복과 저주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육신의 나라 안에서 뭘 자꾸 보느냐?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자꾸 그렇게 봐요. 조금 이따 이제 이해되게 설명하겠지만 육신의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OX가 아니고 그냥 세모입니다. 세모. 세모 아시죠? 흑백 이게 아니라 회색. 아시겠습니까? 예?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흑이 되기도 하고 백이 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육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나라를 위하여서 존재하느냐에 따라 이게 저주가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체가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아니, 건강하면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도둑놈이야. 그럼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 이 사람이 완전 사기꾼이야. 근데 말빨이 너무 좋아. 언변이 화려해. 생긴 것도 신용도가 아주 높게 생겼어요. 그리고 학벌도 좋아, 머리가 좋아서. 자, 그런데 사기꾼이야. 그럼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저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가지고 얘기하냐? 학벌 그 자체를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건강 그 자체를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돈 그 자체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 잘생긴 거 이런 거 자체를 축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 자체는 뭐라고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세모. 뭐라고요? 뭐 세모를 하기 싫으면 네모라고 하세요. 네모도 됐고 별도 되고 뭐든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미상 애매한 거 세모. 그죠? 세모.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육신의 나라는 뭘로 움직여지느냐?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가지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 살리고 있어요. 이 일반 은혜는 누구도 받습니까? 불신자, 모든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살리시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나라는 뭐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모든 과학 발전이요, 싹 다 뭐 중심으로 지금까지 왔습니까? 무슨 문명 석기 시대, 무슨 시대, 전부 결국은 의식주 중심의 흐름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의식주,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자연 환경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놓지 않으면 이거 안 돌아가는 세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속에서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 계심지도 모르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도 모르니까 전부 이제 이걸 가지고만 뭘 따지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축복과 이걸 가지고 저주를 따지게 되어진 겁니다.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그냥 이 세계 안에서, 그 안에서 전부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그 성공 속에는 물질이 들어있겠죠. 그 성공 안에는 명예가 들어있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 사람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관계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하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전부 사람들은 기준 삼아서, 이것을 기준 삼아서 사람들은 뭘 보느냐? 이걸 기준 삼아서 시간표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표를 갖는다는 게 뭐지요? 지금은 뭐 해야 될 때,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해야 될 때죠? 대학교 갈 때죠. 그죠? 대학교 졸업하면 뭐 해야 될 때죠? 취업해야 될 때죠. 취업하고 나면 뭐 해야 될 때죠? 이제 장가갈 준비하고 뭐 결혼할 준비해야 될 때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졸업 딱, 이제 고등학교 수능 딱 마치면 제가 볼 때는 뭐 해야 될 때냐? 집중훈련 받을 때. 할렐루야. 정말 집중훈련 받을 때예요. 지금까지 국영수 그걸로 막 지어 터졌는데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집중훈련 받아야 될 때. 포경수술할 때가 아닌데 우리 랩런트가 포경수술을 하셨답니다.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시간표. 이런 시간표를 못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냥 지금 시간 남고 자기가 뭐 지금 자기 몸에 필요한 거 수술 받으면 뭐 좋잖아요. 그런데 영적 시간표 하나도 못 보니까 그 수술이 자기한테는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그런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육신의 시간표에 매가지고 영적 시간표 못 본 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잠언 16장 4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요, 각기 모양대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악인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어떻게 만들어놨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적당하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나님이 해놨다가 필요를 따라 이게 선한 일에 쓰임받기도 하고 악한 일에 쓰임받기도 하고 이 자체는요 적당한 거예요. 그냥 세모입니다. 세모. 완성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랩런트들 많은 어른들이요 세계관을 어디에 갖고 있죠? 이걸 세계관으로 갖고서 이게 적당하게 뭔가가 준비가 안 되면 자기는 실패했다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 자체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세요? 매력이 터집니까? 저는 매력이 터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매력이 터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없어, 막 뭔가 모르게 자신 없어 하고 그러면 이상하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나는 오히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목사 말 한마디에 왜 그렇게 뭐 그냥 미리 겁들 먹고 그러시는지. 아니 뭐 별거 있습니까? 자존감이 높으면요 웬만한 말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자존감이라는 게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 자꾸 여기서 찾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아니 석 달씩이나 설명하는 게 가능합니까? 단순히 얘기하면요 뭐 석 달 얘기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3년 공생애 내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만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거 몇 회 나온 줄 아세요? 50회가 나옵니다. 50회.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뭐 천국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마지막까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이 땅을 이런 영적 세계관을 갖고 예수님이 계속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이 사단의 나라는 그 자체가 죄와 악이요.
그 자체가 저주요. 사단의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X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세계관을 안 갖고 있으면 육신 중심으로 원수 맺고, 육신 중심으로 친구 삼고, 육신 중심으로 화친을 맺고, 모든 관계를 맺고 끊어버리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이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저게 사단의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거냐. 이 마귀가 하는 사단의 나라의 일이 뭐냐? 이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들을 합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이 성공 중심에 끊임없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로 뭐 하느냐?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세계관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만들어서 이걸로 뭘 판단하냐? 맞다 틀리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결국은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야 맞는 걸 선택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요, 이걸 기준 삼아서 OX를 만들어서 인생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마귀에게 속은 채로 그냥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나님이 두셨는데 이게 OX가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로 기준을 삼아서 맞다 틀리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딱 갈라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강화시키는 틀을 만들었어요. 이걸 더 강화시키는 틀을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압니까?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강화시켜버렸어요. 그 가장 강력하게 강화시킨 것이 뭐냐면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사람이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제대로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철학. 사람이 선을 행해야지 이걸로요 강력하게 OX를 만들어놨어요. 마귀는요 이걸로 강력하게 OX를 만들어놨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여기 다 속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 의다 이게 얼마나 강력했든지 예수님도요 이거는 이단이야. 뭐 누구도 다 이단이에요. 자기들 말고는. 이렇게 만들어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어요. 너희 아비가 행하는 그 일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저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늘 거짓을 말하는도다.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는 전부 뭐밖에 없느냐? X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의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세모예요. 그냥 세모. 근데 이걸 가지고 O다 X다를 판단하는 순간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X입니다.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그러세요. 정말. 우리 여기 혜원이가 있는데 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많이 들었던 메시지지, 그치? 저 친구도요, 대학 때 들어오자마자 이 메시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라라고 하는 걸로 푼 건 처음이죠. 근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말들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마귀가 원하는 말을 중직자가 대신해주면 얼마나 마귀가 고마울까요? 강단에서 목사가 마귀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요 던지면 얼마나 마귀는 고마울까요?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야, 연말에 공로패 하나 준비하자. 저 목사가 와 완전 우리 편이야. 저 목사라 가지고 포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 나가서 심치 않게 복음도 전하고 막 복음도 말하고 그러니까 저거 아닌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저 또라이네. 네? 그런 목사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틀이기 때문에, 틀이잖아요, 틀. 그쵸? 틀은 폼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지요. 이번에 RTS 가서 지동에 가보니까 지동 그 로비에, 여기 없죠. 크리스마스 트리. 그 트리, 그 나무 틀이, 틀. 그게요, 우리 거보다 훨씬 럭셔리한 거예요. 우리 거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나무 자체가 이제 너무 투박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아무리 좋은 액세서리를 새로 붙여도 그 밥에 그 나물이야. 뭐 별로 이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직 안 치웠더라고. 근데 그 틀 자체가요, 야, 요즘 거예요, 요즘 거. 샤프하면서도, 높이도 적당한 게, 거기다 뭘 달아도, 대충 달아도 막 너무 멋있어 보여요. 아, 틀이 일단 중요하구나, 틀. 그쵸? 아니, 기왕이면 옷걸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기왕이면, 틀이 좋으면. 웬만하면 좋아 보이잖아요. 같은 노래라도 노래 잘하는 가수가 감정 실어서 노래하면 막 감동이 오잖아요. 그쵸? 그 감동받았다. 아, 기쁘다, 감사하다. 뭐 이 정도로 끝나야지. 노래 못 부르네. 그럼 저런 것들은 가수도 아니야. 저건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그게 마귀가 원하는 메시지. 마귀는 특징이 그래서요, 이런 걸로 딱 기준 삼아 놓으면 이제 거기에 안 맞으면 전부 뭐죠? 찢어내는 겁니다. 마귀 전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고 찢어내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막 또 파를 짓고, 연약한 자들은 막 그것 때문에 또 모자란 사람들끼리, 되는 인간들은 되는 인간들끼리 막 그렇게요. 마귀가요, 얼마나 이걸 지금 강력하게 교회 안에도 사단의 나라를 구축해 놨는 거죠. 이미 우리 속에 구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OX의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이미 우리 성도들 눈에는 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아니 제가 이번에 그 우리 대학 모임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알람이 울리면 안 되니까 알람을 제가 껐어요. 그 알람을 꺼놓고 그걸 끈 줄 모른 채 어젯밤에 잔 겁니다. 아니 눈을 떠보니까 뭔가가 휑해요. 뭔가 분위기가 휑해. 눈을 떠보니까 7시 반이더라고. 뭔가 느낌이 쎄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차 싶은 거예요. 왜 알람이 안 울렸을까?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대학 소리 때문에 내가 그걸 꺼놓은 거예요. 우리 김동준 선수 나보고 어저께 우리 교육자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사고 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뭘 하기로 했는데 우리 김진선 선수 다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틀을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걸 사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교육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음에서요 탁 올라오면 그게 마귀 새끼입니다. 아, 목사님 오늘 작정하라고 오늘은 좀 작정을 하고 세게 얘기하려고요. 왜냐, 작정하고 세게 얘기해도 태클 거실 분이 지금 인도가 계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조금 세게 얘기하려고요. 네. 정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서로를 쳐다보는데요. 야, 진짜 안타까워요. 나는 이유도 모른 채 의문의 일패를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성도가 나를 쳐다보고 이러고 지나가요. 이러고 지나가. 내가 자기한테 지금 화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난 왜 화난지도 몰라. 근데 그냥 막 이러고 지나가요. 막. 정말 안타깝습니다. 난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근데 대부분 다 이것 때문일 겁니다. 제가 이게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게 모자라가지고. 그쵸? 아무래도 제가 기왕이면 서울대를 나오고, 기왕이면 서울대 철학과 뭐 이런 데 좀 나와서, 그리고 박사학위도 좀, 미국에서 좀 제대로 유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 이런 거 좀 가지고 있고, 그랬으면 좀 좋은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좀 해대고,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원어는 헬라어에 엔토노마티 예수스 크리스토스 시파게 사타나 이거밖에 몰라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의 원이 사타나 물러가라. 안타깝습니다. 정말. 오늘 마음에 확 잡으세요. 이런 걸로 더 이상
내가 사단의 메신저 역할을 안 하겠다. 내가 사단의 나팔수 노릇을 안 하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사단의 심부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십자가의 도에 내가 반대쪽에 서는 일은 내가 두 번 다시 안 하겠다.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몰라서 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요, 모를 때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십니다. 모르니까 이해해 주셔요. 요나 그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봐줬어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갖다 했는데 그래도 봐주셨습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아니 오늘 메시지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 봐주시나요? 여러분 들어도 몰라요. 왜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조금 지나면요 또 멍하게 만들어서 원위치 시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들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들으셔야 돼요. 이걸로 마귀는 우리에게 올무를 탁 걸어놨어요. 이걸 가지고 올무를 딱 걸어놓고는 그리고는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문제로 만들어버렸어요. 가난한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 아닌데 문제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늙은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병든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다 만들어놨어요. 정신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문제 아닌 게 대부분입니다. 왜 정신 문제가 문제 아닌 것이 대부분이냐? 사람들 우울증이 왜 오느냐? 우울병에 걸려서 병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병이라 그러죠, 그걸 뭐, 그죠? 조울증. 그러니까 즐거움도 병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빼빼로더위, 11월 11일. 자, 빼빼로더위가 우리 속에 안 들어오면, 내 속에 그 빼빼로더위라는 게 안 들어와 있으면, 빼빼로더위 때 빼빼로 안 받든 상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빼빼로더위에 남들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네.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이 병이 들어온 거,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 이해됩니까? 결혼 기념일 날 남편이 이벤트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생일날 미역국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아니 인생이 그렇게 뭐 다 치워버리면 척박해서 어떻게 삽니까?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어야 병에 안 걸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그런 거 하면요 세모예요.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그런데 그런 식의 병이 너무 많아. 저 인간이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왜 내가 우울해지죠? 네? 저 인간이 승진을 했는데 왜 내 배가 아프냐고요. 그게 전부 병이에요, 병.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서 성공한 거 보고 나도 그렇게 성공하고 말겠어라고 이게요 병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병이에요 전부. 그런 병들에 전부 걸려가지고요 이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멀쩡히 있는데 왜 우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자빠집니까?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걸 심어놓은 것입니다. 아니 왜 선악과 그거 이제 먹고 들어오는 순간 마귀가 던진 메시지가 들어오는 순간 옷을 벗은 게 그게 이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돼버렸어요. 마귀는 이렇게 OX로 우리에게요 문제가 아닌데 그걸 아예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올무로 이렇게 정말 만들어버렸어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안 쓰면 돼요.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문 안 여시면 안 하면 돼요.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요 이 복음 알고 나서 망고 편해 인생이. 뭐 때문에 불편하냐? 우리 성도들이 나는 망고 편한 거 보고 저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지. 저는 정말 너무 편안합니다. 속 편한 인간이에요. 제 위장병이요 이제는 뭐 완치되기가 어려운데 다 나버렸어요. 위장약 안 먹은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 모릅니다. 한번 인도네시아 갈 때 작년에 갈 때 혹시 가가지고 또 혹시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의사분한테 이제 그 약 좀 달라 그랬더니 아니 한동안 안 오시더니 왜 뭐 어디가 안 좋으시? 인도네시아 나가는데 혹시 타국당 가가지고 그럴까봐 타고 가가지고 먹었냐? 그대로 그냥
한 봉지 나오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뭔 얘기입니까? 속 편하면요 병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요, 이 사단의 나라에 지금 이게 고스란히 여기에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단이 이걸 가지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사단이 만드는 원하는 세계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심각합니다. 특히 보세요.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육신 문제, 뭐 나머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사이에 무슨 문제 들어있죠? 요 사이에 뭐 들어있어요? 콤마가 들어있습니까? 우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가운데. 우상 숭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어져요? 영적 세계와 육신 세계에 왜곡시키는 문제가 우상입니다.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곡시키고, 영적 세계를 육신 세계로 축복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왜곡시키는, 그게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우상이라고 하는 틀을 이렇게 만들어서 있는 겁니다. 선을 많이 행하면 훌륭한 목사입니다. 청빈을 주장하고 실제로 청빈하게 살면 훌륭한 목사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고무신 365일 신고 다니면 훌륭한 목사님.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의의 기준이에요. 목사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동생이 돼가지고 형 생일도 안 챙겨준다. 이러면 내가 이해가 된다니까.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형 생일날 모르고 지나간다. 이러면 그게 마귀가요 희한하게 이렇게 틀을 여기다 딱 집어넣는다니까요. 영적 세계와 하나님과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이 생각과 마음에 누가 타고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마귀가 틀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우상은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무엇도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게 돼요.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거요, 영안이 확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가 선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가 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동그라미인 줄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붙으면 어디가 적군인지 어디가 아군인지 그거 구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 자체를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혜원이하고 나하고 기분이 안 좋아. 서로서 그런 앙금이 있어. 근데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총이 지급됐어. 일단 너부터 죽이자. 이럽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위기일수록 어려울수록 야, 우리가 어제까지 싸웠어도 오늘은 너랑 나랑 한 팀 되어야 우리가 싸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 존재가요, 어제까지는 별거 아니었는데 나하고 한 편이야. 얘가 5예요. 얘가 들고 있는 총이 너무 든든해. 저쪽에서 그 총 들고 있으면요, 너무 위험해. 이게요,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몇 번 나왔다고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로 36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12회, 대략 한 50회 정도가 나왔어요. 첫 절부터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첫 마디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마귀의 시험을 꺾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예수님이 마귀 시험 꺾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가시면서 또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첫 마디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여러분
이제 좀 와닿으십니까? 이게 정말 와닿아야 돼요. 예수님은 벌써 이미 세계관 자체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죽어서 갈 천국도 맞지만 지금 그 천국과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팔복 자체가요, 전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까?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복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렇죠? 모든 것을요, 팔복 자체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연결해놨어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주의 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그때 그 크고 작음의 기준도 어디에서 그 기준을 예수님이 따지셨어요, 지금? 천국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크고 작음을 따졌다니까요. 세상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크고 작음을 따진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래서 키는 작아도 큰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키가 커서 큰 분이면 서장훈이가 제일 크지. 네? 이게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는, 이게 뭔가 논리가 생기고 흐름이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몇 구절만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볼게요. 5장 20절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의의 기준도 어디다 뒀냐?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충 뭐 백악관 들어가는 기준, 서울대 들어가는 기준, 무슨 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얄짤이 없어요. 세상 말로, 애들 말로 정말 얄짤이 없습니다. 완벽해야 됩니다. 의에 대하여 1.1획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1.1획도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7장 21절, 8장 11절, 9장 35절, 10장 7절, 11장 11절 쭉 다 어플 찾아보시면, 여러분 그 성경 어플 있죠? 거기에 검색란에다가 천국 딱 치면요, 마태복음에만 36회 나와요. 그거 찾아가지고요, 오늘 이 세계관 딱 가지고 쫙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도대체 천국이지 뭐 이러던 것이요, 확 와닿으실 거예요. 정말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천사 안 믿습니다. 부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안 믿고 영적 사실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부활도 안 믿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건 겁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첫 남편이 들어가서 일찍 죽고, 둘째 남편도 죽고, 셋째 남편도 죽고, 그래서 남편이 7명이 바뀌었는데,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부활의 때가 오면 그 여자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첫째 남편입니까? 아니면 7이 전부 그 여자의 남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이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주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가 임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있지 아니하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의식주 얘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구하지도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전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육신 나라 속에 묶여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거 걱정도 하지 마라. 아멘? 아니, 그럼 돈을 주실 것이다. 먹을 걸 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까?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혹시 너희가 없어서 죽으면 그때는 어떤 거예요? 대박. 아니, 굶어 죽었는데 대박입니까?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죽고 나서 보니까 뭐였어요? 대박. 저 부자는 죽고 나서 보니까 뭐였어요? 쪽박. 그렇잖아요. 예? 죽은 다음에 안 거예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요, 핍박받아서 죽었다. 그 상급은 자자손손.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이유. 근대사에 복음 때문에 순교한 나라가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요게 1번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 뭡니까? 138.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 위한 집중.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될 증인. 우리가 증인되는 것. 138의 증인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부활 메시지입니다.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에 가서 뭐 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제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여기 뭐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만민에게로 가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 가진 자가 없으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와 있는 병든 자들, 그거 치유해줘라. 여러분, 병든 자 문제 치유해주는 방법이요, 병 자체를 고치는 것도 해결해 주는 거지만 그게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더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가난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 사람이요 믿어지는 순간 완벽한 치유예요. 아닙니까? 빼빼로도 너 그거 상관없어 넘어갈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면 2번 다시 그걸로 해서 병 걸릴 일이 없어요. 맞죠? 정말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만 하면 들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계관을 꼭 머릿속에 그냥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렘넌트 후대 세 가족,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렘넌트 후대들 세 가족,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3달 동안 말할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3년도 하고 평생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가치관이 딱 세워지면요, 보는 게 전부 다 메시지예요. 그거 구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구분시켜주는 게 메시지예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으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병 걸려 있으면 그거 치유해주는 게요, 그게 전부 메시지입니다. 제자들,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요, 12사도 70인 제자. 육신세계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죠? 실패자들. 육신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인들이 다 그러니까 마음껏 짓밟아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그런 존재들이죠. 그야말로 변두리. 그런데 사단의 나라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운 존재,
사단이 봤을 땐 존재가 부담스러워요. 빛이에요. 마귀가 봤을 땐 그래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대적입니다. 참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마귀는 무조건 공격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공격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very important people, VVIP, 엄청나게 귀중한 사람,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는 그 기준이 제자들의 발걸음. 하나님의 움직여주는 모든 시간표가 제자들의 준비가 된 만큼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움직여요. 그래서 천국을 움직이는 열쇠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더라. 마귀가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더라.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이요, 보좌의 플랫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일에 최고 중요한 시간표를 갖고 있는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마귀는 저를 되게 무서워할 거고 되게 싫어할 거예요. 제가 이게 되게 강해요. 예전에는 이걸 제가 조금 이렇게 잘 갈무리해서, 인간관계도 좀 적당히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좀 세모는 세모답게 이렇게 대충 해줘야 되는데 너무 칼같이 잘랐거든요, 제가. 그랬더니만 너무 칼같이 자르니까 그 칼 맞아가지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 우리 집 사람한테 제가 이 칼을 써가지고 그거는 아니 부부간에 그냥 적당히 세모를 해줘야 되는데 잘라버리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요 이게 깔끔하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는 많이 규모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20, 30년 이 안에서 오다 보니까 알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세계관에서 작지만 마가다락방, 이 응답이 여러분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마가다락방, 제가 전도학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에 다락방이 없다. 뭐라고요 그게? 창피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물어봐요. 야 니네 동네 빕스 있어? 야 니네 동네 홈플러스 있어? 영화관 있어? 막 따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너네 동네 그 백화점 있어? 그렇게 따져보잖아요 막. 근데 이제 우리 동네는 백화점도 없지, 우리 동네 빕스도 없지, 지하철도 없지. 육신세계 기준 가지고 따지면요 말하면 할수록 이제 힘이 빠져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오륜마크 있어? 오륜마크 있어 시청에? 그 한마디로 다 밟았어요 제가. 그래서 솔직한 말로 이제는 우리 교회 다락방이 어느 날 쫙 깔리는 날, 그때는 제가요 그걸로 말하려고요. 목회자들 사이에 니네 교회 다락방 몇 개 있어? 니네 교회 다락방, 지역 다락방 숫자 몇 개야? 지교회 몇 개야? 사역자 몇 명이야? 저는 그걸로요 자랑 삼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마가다락방 여기에서 뭐가 시작되느냐? 전도요. 안디옥 교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이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 교회도 누리면 안 될까요? 누리게 해주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이 메시지를
1시간 안 넘기고 끄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게 원래요, 이게 막 애들 붙잡고 하면요, 평일날 1부하고 2부하고 3부하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특별 은혜로 내가 정말 이 은혜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세계관이 분명해져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